일단은 그 밀레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밀레도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쪽에서 왔던 장로들하고 좀 헤어진 다음에 좀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그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긴 하는 건데, 일단 성령이 그 결박을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 당한다라고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라도 가야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들어갔다가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고 이제 22장도 제가 먼저 시간에 꽤 나갔었는데 중간에 멈춰가지고, 중간에 이제 마이크가 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할 수밖에 없네요. 3절까지는 그때 다 한 것도 같은데, 뭐 일단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그 백서 유대인,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고 소비 아닌, 그러니까 좀 컸다는 얘기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한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지금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람어, 그러니까 정방향 문자라 그래요. 아람어화한 히브리 방언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변명이라는 말이 변증이에요. 변증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여기니까 헬라 말로 연설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모국어로 어떻게 보면 그 아람 방언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더욱더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고에임이 나는 아네르 유다이오스, 유대의 한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게넨 네메노스, 그 다음에 이제 타르소라고 그래요. 타르소스. 다소라는 말은, 타르소스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다소 안에서 태어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이기도 한 거죠. 길리기아의 수도, 킬리키아스, 이렇게 되는데, 길리기아는 원래는 갈랄이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야. 히브리어 동사에서 돌을 굴리다 또는 뭐 해골을 굴리다, 이런 표현 속에서도 나온 건데, 거기에서 일단은 양육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양육이 되어졌고, 누구 문화에 있었느냐?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 두 발 곁에서 이런 표현이기도 하네. 가말리엘의 두 발, 그 두 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기도 하네. 그래서 엄격했다라고 나와요. 엄격했어. 그래서 그 율법의 아버지들이 율법, 그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나와요. 일단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 쪽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또 짐승 제사, 소양 비둘기로 하는 그쪽에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더라도 짐승 제사, 그러니까 반복 제사죠. 반복 제사를 버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제사를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추출당하는 거야. 축출되어지는 거지. 쫓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그 누구보다도 특심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도 충성을 했잖아요. 충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모세오경이 토라에 대한 토라 준수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말리엘의 그 스승이 힐렐인데, 그래서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사실 힐렐 학파는 좀 더 약간 이렇게 율법에 엄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샴마이 학파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샴마이 학파보다는 좀 부드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샴마이 학파가 됐던 힐렐 학파가 됐던 간에 그 얘네들은 일단은 12살이 되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12살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아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세오경의 아들이야.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돼요. 12살 되면은. 그래서 그때 결혼도 하고 그런다고. 얘네들이 부모가 짝지어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건데, 율법의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때가 되고 그런 말이야. 자, 예수도 12살 때 예루살렘을 그 여행을 해요. 자기 양친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그 방문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개념은 집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집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일단은 그 당시에 그 힐렐 학파 쪽에 흐르는 힐렐 학파의 제자였던 가말리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위대한 스승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발 곁에서 가말리엘의 두 발이 됐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가말리엘의 그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 율법에 대한 12살 때 율법의 아들로 돼버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훈과 훈련을 받았던 거고. 왜냐하면 더더욱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길리기아 다소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 언어, 학문이 되게 많았다고. 특별히 더 많기도 했다고. 마치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에베소니, 두란노 서원 그렇듯이 그냥 그렇게 헬레니즘이 그냥 틀어박혀 있는 거지. 그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12살 때는 율법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아들이 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특심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쳤다 그런 말이지. 지나치게 그 광적이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율법의 아들로서 모세 어떻게 보면 그 모세오경의 아들로서 철저히 미친 듯이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근데 다 이거 사람 생각으로 했던 거다 그런 말이 결국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테판을 죽음에 몰아가기도 하고 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너네 저기 의자 있잖아. 거기 앉을 거야? 거기 눕던지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엔 이렇게 자기가 빌립 집사라든지 또는 스테판 집사라든지 이쪽을 아주 괴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 그쪽으로부터 결박당한 채로 오히려 결박당한 채로 지금 이 그 설교를 하기도 하는 건데 잠깐 풀어준 것도 같아요.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일단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결박을 하더라도 뭐 손짓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결박이었나 보죠. 일단 아이러니하지. 자기가 이 길을 가는 자들, 그리스도들의 길을 가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얘네들한테 넘기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 쪽에 서서 결박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성령이 사도 바울한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결박과 환란이 얼마나 좋아. 결박과 환란이. 왜냐면 그 성령의 그 뜻이 성취가 되는 얘기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밖에 없어. 어디 가려고? 응. 은혜야. 어지러우니까 거기 좀 누워. 저기 그 의자에. 혈압이 내려가서 그래.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가려고 하더니 그래. 다마스커스 그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 대제사장 앞에 갔다가 놀라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아가보도 있고 빌립 집사의 네 딸도 그렇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사실 예언도 패하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예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그게 사랑 이름씨예요. 그럼 내가 사랑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서 사랑해야 되는 건데 무엇 가지고 사랑해를 해야 되느냐? 66권 가지고 해야 돼요. 66권도 원뜻 가지고 해야 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일단 아가보가 예언을 하든 그 빌립 집사 네 딸이 예언을 하던 간에 그 빌립 집사의 네 딸도 구약에 속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이 빌립만 아닌 거고 아가보도 그렇고. 사실 모든 예언은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이 되는 거니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지. 이게 도야, 도. 도라는 말이에요. 도라는 말이지. 천부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도교에서 나온 그런 거,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모르는 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과 물샘과 생명 강물이 실체적으로 솟쳐 흐르는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밖의 도를 얘기하는 거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도통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퉁이 쳐져야 통이 돼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말씀 통이 된다. 그래서 도통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까지가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사명이지. 사명이. 근데 옛사람 사울로서는 율법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모세오경 그거 지키려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유대적인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겠지. 은혜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동강 자꾸 헷갈려. 저쪽에 의자에 앉아 있든지 적어도 한 30분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여. 10분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뭘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너 투석할 때 다 동강 들어 안 들어? 동강 들어 안 들어? 듣는데 겉듣는 거요? 자는 거요? 어떻게 해서 듣는 거요? 제대로 들어? 참 힘든 경우가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겸이꼭두각시가, 은혜야, 겸이꼭두각시가 무슨 사역이라 그랬어. 겸이는 무슨 목회라 그랬어. 은혜야, 대답을 해봐봐. 무슨 목회라 그랬냐고. 활자 목회라 그랬다고. 그럼 사실 인물로서의 은혜가 됐던, 대로형이 됐던, 소주형이 됐던, 안나 누나가 됐던, 그 누가 됐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말씀이 그렇게 불러주라 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잖아. 어떤 이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원뜻 그대로 전할래도 좀 인물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거니까,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거니까, 적어도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주의를 탁 틀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은혜, 겸이 활자 목회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뜻에 겸이꼭두각시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으로 나오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지.
이거를 깬다면은 자꾸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나면은 꼭두각시로서도 열을 받아 안 받아? 아픈 것도 죄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되겠냐고 내가. 어? 일단 이렇게 그 그리스도 쪽으로 오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다메섹 그 형제들에게 공문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 건데, 대제사장으로부터. 근데 다마스커스라는 말은 담하고 메세크의 합성어라고. 담은 피라고, 피. 메쉐크는 뛰놀다야, 뛰놀다. 그러니까 혈육이 뛰노는 그것을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혈육이 피가 뛰노는 거예요, 피가 뛰노는 거. 그래서 다마스커스 그쪽에서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해야 안 해. 피가 뛰노니까, 혈육이 뛰노니까. 일단 다마스커스에 그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단 말이야. 매우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해. 근데 7절 보게 되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사울 팀의 디케이스 왜 나를 추격하느냐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8절 내가 대답하되 퀴리에 주여 그렇게 불러요. 누구시니까? 티스 A 퀴리에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나자렛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나자렛에서는 말씀만 했지 병 고치고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본향이라는 것은 베레시트 성전 된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 건데, 그게 바로 말씀 본향이에요. 내가 말씀 사랑이 됐으면 내 자체가 본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본향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본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 나야 불러줬을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 본향이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사랑이야. 은혜 내가 그래서 말씀 사랑이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그러니까 근데 나자렛 예수다, 네체르 개념이기도 한 건데, 첫 부활삭 예수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말씀 자신을 얘기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추는 빛이야. 이거는 이 빛은 우리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야. 그러면 사울도 지금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러니까 에게이로 부활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래서 여기 큰 빛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위대한 빛이라고. 위대한 빛이라고. 이거는 말씀도 듣고 그 세미한 음성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떠오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들려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체이어야 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랬을 때 그 창조함을 받았어야 돼. 바라 창조함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거와 연합체가 돼야 돼요. 창세기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다고.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 후 첫날이지 원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관형 어구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녁을 예수가 6월절 식사해야 되니까 저녁을 예수가 해야 되고 아침을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부활로 죽어도 살겠고 그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단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묶여지고 그러면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쌍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졌잖아. 그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새하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새 땅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와 나라는 옛사람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바다, 용이 나오는 노바다, 건물 성전으로 하는 그것도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끝났어요. 끝났어. 안에서 떠오르는데 여기서는 밖으로부터 비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 5장 14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안에서 빛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빛을 먹으면 우리도 빛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건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 이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는 하난 여호와라고 요 한을 뒤집어 예호와 하난을 여호와의 사랑을 뒤집어서 사랑의 여호와라고 한 게 아나니아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자 6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그거를 사도들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 6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그 6월절에 지들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난 여호와의 사랑을 뒤집은 말인 사랑의 여호와라는 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예수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를 쓴다고. 분명히 얘기 알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 옛사람은 은혜야 옛사람으로서는 빛을 알아볼라. 그럼 새 나로서는 알겠지. 이제 새 나가 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은혜야.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그쪽에 신경 쓰이고 너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 안 돼.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이 다마스커스는 피가 메세크 뛰노는 곳이라고. 혈육이 뛰노는 곳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다마스커스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미군들도 가 있고.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난 여호와예요. 하난 여호와예요. 12절이지 12절에 하난 여호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눈을 다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눈을 달아주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라고. 이게 뭐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 말이잖아.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나와요.
세례를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거. 성령 세례예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라고 나오는데 황홀한 중이라는 말이 엑스타세이예요. 이 에크. 어떻게 보면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내가 밖에 서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 내가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가 되니까 옛 나는 밖에 있어. 그렇지만 새 나가 창조되는 얘기라고. 이걸 엑스타시스라 그래요. 연애야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서 편하게 내가 적어줄 테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여기 기둥 있잖아. 기둥 잡아봐봐. 뒤로 제껴봐봐. 얼마나 편해. 그랬다가 앉았다가 나갔다 그랬는데 너무 갭이 짧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들은 다음에 내가 그런 자유도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질까봐 겁이나.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황홀하다는 거 여기서 엑스타시스인데 원래는 밖에서다 그런 말이야. 근데 봐봐 은혜야, 새 나가 창조가 되면은 옛 나는 밖에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와 난 하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옛 나는 밖에 있다고. 맞아 안 맞아? 또 이렇게 봐도 돼요. 새 나가 밖에 있었는데 옛 나가 물러가니까 새 나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엑스타시스라는 말은. 근데 여기서 황홀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선명해지는 걸 얘기해. 말씀에 우뚝 서버리는 걸 얘기한다고. 엑스타시스가. 맞아 안 맞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옛 나는 밖에 있지. 그 이미 없어진 거지 옛 나는. 그래 안 그래? 그걸 엑스타시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겸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대신 옛나하고는 상관없이 밖에 있잖아. 그걸 엑스타시스라 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아? 물샘과 생명강물을 직접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출격을 하는 거요. 봐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 생각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묶어 죽었어 안 죽었어? 제일 멸망에 가증한 게 사람 생각이란 말이요. 왜 사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경이. 사탄, 마귀, 귀신,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했다고. 누구 생각을? 그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 생각은 밖에 버려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밖에 버려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지금 여기가 되게 웃기지. 로마서 7장하고 8장 그 사이이기도 해. 응? 옛나가 자 봐봐. 새나가 들어오고 옛나가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에? 그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우리 옛나에 있다 없다? 없어 내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들어. 말씀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은혜야 뒤로 이렇게 제껴서 편하게 앉아봐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지금도 똑같아. 아프다는 핑계로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돼 은혜야. 자꾸 이 복음을 가까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힘들어도 가까이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누워 있더라도 들으라고 얘기를 해, 안 해? 너 은혜, 너 동강 어떻게 트는 건지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다시 회복해야 돼. 내가 계속 들려주긴 하잖아. 동강 귀. 거봐! 동강을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들으려면은. 아니, 그럼 누워서 들어, 누워서 이쪽 옆에서. 왜 자꾸 신경 쓰게 하느냐고. 여기 누워서 들으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방해를 할 거면은, 다 방해라고, 지금. 소주형이 됐든, 대로형이 됐든, 인물로 온 것들이 왜 이래, 쟤다가. 은혜야, 소리 질러서 미안하긴 한데, 아니, 동강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동강이 나가는데, 항상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해적인 요소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다 때려쳐? 은혜야, 다 때려쳐야 되냐고. 복음 전하지 마라. 유튜브 다 닫아? 어? 다 닫아봐라. 일단 사도 바울이, 은혜야, 또 어디가? 어디 가냐고. 아니, 왜 잠시라도 못 앉아있고 이 지랄이야. 아,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네. 한쪽 귀는 동강을 해도 한쪽 귀는 넘어질까봐 저쪽으로 가 있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누군가 돌볼, 그냥 겸이한테 주어진 거니까, 겸이 꼭두각시한테 주어진 거니까, 이렇더라도 복음은 전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꼭두각시로서 화가 날 때도 있다고. 지금이 화가 날 때도 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랬다 이거죠. 지금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라고도 얘기해요.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 옷을 가져가야 죽였다라는 그것도 알 테니까.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또는 그 주의 형제 야곱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맡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이제 3차 전도 여행 했던 거를 전부 다 얘네들한테 얘기도 하고 빌립 집사한테도 얘기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어떻게 보면 서로 죽음, 그 죽음 사랑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테반이 예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거라고. 예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그 장면이 있잖아. 우리 다 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있다고. 일단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9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쭉 한번 그 아나니아 얘기가 이제 그 9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 장면이 그대로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쭉 있다고요. 일단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고 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스테반이 죽을 때 이거 항상 중요한 거예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건 대상이에요. 근데 단수의 하늘로 돼 있다고. 55절이 사도행전 7장 55절이 단수의 하늘로 돼 있고 56절은 복수의 하늘들이 돼 있다고. 그러면 스테반 자신이 하늘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아이고 뭐 깨물었나. 일단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 안토니아 요새잖아요.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 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하라 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좀 더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자고. 여기까지만. 다 해야 되겠다. 다 합시다. 다. 로마 시민된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복음이 우선이고 어떻게 보면 사명이 더 그래요. 사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언 아가보하고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을 했어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묶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에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행이야. 근데
그것도 있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면은 너 묶여지고 너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나는 거기서 죽을 걸 각오했다고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은혜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할 때인데, 왜냐면 어린 양 교회라고 있다고 그 길동 쪽에, 그 남편은 그 서울대 의대 나와서 병원 해고 있고, 근데 그 건물에 그 건물 지하인데 지하가 엄청나게 커요. 위에 테라스하고도 연결이 돼서 거기서 제가 동강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가야 되는데, 그때가 수요일인지 어느 날인지 모르는데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 모임이었으니까 가게 되는데 은혜하고 겸이한테 동시에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데, 겸아 너 오늘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 나 겸이 오늘 거기 가면 죽어? 일단은 그쪽에 이제 사실 깡패가 있긴 있었는데 내 동강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내 동강을 들었는데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 때문에 좀 겸이한테 악심을 품기도 해서, 왜 겸이를 더 사랑하니까, 겸이 쪽을 더 사랑하니까, 이 복음을 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확 은혜하고 내 마음속에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은혜하고 나하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서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카페에다가도 쓰기도 했던 건데,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복음 전하면서 여기까지가, 왜냐면 그때 산상수훈하고 그때도 다락방 강화는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은혜야 가자. 그래서 은혜와 같이 그날 갔어요. 근데 모든 게 잔잔하게 된 거지. 그래서 죽지 않았어, 겸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자 개념들이, 아가보나 빌립의 내 딸이 가면 너 묶여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리니까. 근데 사명이 더 앞서는 거예요. 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가서 죽더라도 가자. 복음은 전하자. 그 사명. 그걸로 지금 겸이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어떤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왔다라면 여러분들 이 얘기 못 들어요. 겸이 꼭두각시로부터. 계속 겸이도 바울 사도처럼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의 모양으로, 또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의 모양으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 거지. 세계 기독교에는 지금 그리스도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누가 왕인 줄 알아요? 세계 기독교회나 뭐 천주교 얘네들 전부 다 누가 왕인 줄 알아? 사람 생각이 왕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근데 이제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 합법적인 거니까. 근데 먼저 시간에도 먼저 묶여질 때도 로마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먼저 번에는 믿겠어. 사실 채찍이라든지 고문 같은 거 안 받을 수 있게 미리 말하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복음이 우선이니까.
천부장은 지금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천부장은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아람어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는 건지 그 천부장은 몰라요. 근데 왜 무리들이 저렇게 흥분하는가? 그러니까 그 흥분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 그거를 폭동을 막으려고 그 천부장 안토니오 요새 그쪽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영내 그러니까 부대 안으로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끌어가게 하고 채찍질 해가지고 고문해서 좀 진상을 밝히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왜 사도 바울하고 그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왜 저렇게 싸우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필라겔륨이라 그래서 이게 라틴어의 가죽끈으로 이제 만든 걸로 채찍질하는 건데,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뼈 조각이라든지 유리 조각 같은 거를 그 채찍에 박아서 이렇게 한 번 치면은 살처럼이 뚝뚝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맞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산다고 해도 불구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런 걸 맞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3번 몽둥이를 맞았고 5번이나 태형 선고를 받았고. 근데 그렇게 몽둥이를 맞고 태형 선고를 받고 그랬어도 로마의 채찍질만큼 무서운 거 살인적인 거는 아니지. 그런 건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해라고 사실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도 오해라고 오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그러니까 할례 뭐 이런 문제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가고 싶고,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은 율법도 지켜야 돼. 왜냐면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들로 얻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이쪽으로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아. 그게 뭐냐면 서원한 거에 대한 머리를 깎는 거잖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나시린이다 그런 말이잖아. 율법을 지키는 나시린임을 머리를 깎고 털을 밀므로 인해서 자기가 율법의 아들이다. 난 12살부터 율법의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 주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저들을 은혜와 진리로 이끌기 위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도 주고 뭐 세례도 베풀고 그러기도 하긴 한 건데, 근데 나중에 내가 누구하고 누구 이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인 거지. 말씀 세례지 그거는. 이 가죽줄이 로마의 채찍인데 그게 바로 뼈 조각을 가죽에다가 단 거예요. 끝에 뭐 이런데. 끝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달아서 하면 몽둥이로 맞고 이런 거는 될 것도 아니고 병신이 돼요 이거. 근데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지. 결국엔 베냐민 지파지만이.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그 아버지는 대단했던 거지.
대단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친척이 그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23장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조카가 있었네. 이 바울의 조카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유일한 애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돈을 많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나면서부터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쪽이기도 하겠지, 이거니. 사내들인 법정에 이제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성전이 왜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착각이에요. 얘네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니까 소아시아 거기잖아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 일단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거 예수도 여기서 예수가 신문 받았던 곳에서 사도 바울도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천부장으로부터.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그랬을 때 예수가 신문 받았던 그 생각도 했었겠지. 그런 거지. 일단은 안토니아 요새는 전에 빌라도한테 예수가 재판받은 곳이 그곳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거기 들어가 버린 거지. 거기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일단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최종적으로 자기를 자기를 정죄해야 할 거를 알아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합쳐서. 근데 오히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아주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서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로마의 관계자들하고 천부장도 유대 지도자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결박된 상태에서 힘든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건데, 근데 23장 11절에 참 힘들고 결박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추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박되었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 거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까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제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바들이라고 부르는 것, 그 안티파테르예요. 그래서 안티파테르의 아버지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그 구약 이름인가? 그 아벡이에요. 아벡이 나오나 육바는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육바는 나오는 아벡이 있다고. 그 안티파테르라고 이제 일단은 이제 유대인 과격 단체가 금식까지 하면서 굶으면서까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도 세워요. 사도 바울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겸이 꼭두각시도 엄청난 그 일들을 다 겪으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전하는 건데,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은혜한테 좀 짜증을 내기도 한 건데, 그 짜증이 아니라 그냥 이 동강을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동강을 하면서도 귀는 저쪽 방에 가 있든지, 지금 은혜가 누운데 저쪽 방에 가 있든지, 여기 안락 의자처럼 이렇게 펼쳐 놓은 게 있다고. 겸이가 거기서 자잖아요. 거기에 누웠다가 쿵 소리가 나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거 뭐예요? 천장하고 연결해서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한 5-6개를 구입을 해서 그 침대 옆에다가도 놓고 문 입구에다가도 놓고 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기, 화장실에 그 변기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 캡을 다 씌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넘어지게끔 모든 걸 해놓긴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강을 전해더라도 한쪽 귀는 은혜한테 가 있고, 또 눈은 이걸 읽으면서 헬라어 이 성경을 이렇게 눈은 이렇게 보면서도 귀는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서도 꼭두각시니까 이 원뜻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밤에 또는 새벽에 이렇게 좀 새벽에 잘 때 좀 동강을 해볼라 그러면 또 새벽에 또 안 자고 은혜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건데, 그거 없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겸이 꼭두각시한테 오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깨져서 와요.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초토화된 상태에서도 오고 그래 버리니까. 아무튼 어제하고 그제는 은혜가 또 웃을 때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근래 들어서 진짜 그 웃는 모습을, 소리내서 웃는 모습을 처음 듣기도 하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또 여전히 또 이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제도 원래는 투석을 3시간 반 해야 되는데
몸이 또 너무 불었어. 그래서 요독이 쌓인 거죠. 요독이 많이 쌓여서 그 3.7kg를 투석실에서 빼야 되니까. 많이 빼니까 더 힘들지. 물론 겸이가 이거 전하면서도 이런 거,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거 뭐 뻔하잖아요. 뭐 시간도 또 저하될 수가 있고. 그래도 이거 말라기까지는 쭉 한번 나가봐야지 뭐. 봐야지. 뭐 죽음이니 칼이니 무슨 그 대로영 엄마도 그 말기 사기암이에요. 사기암인데 그래서 대로영이 어제는 그 저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뭐 이런 걸 그 하루 종일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알아보고 다니다가 저녁에 만나기는 했던 건데 주위가 다 아파버리는 거야. 주위가 다 아파버리니까 어떨 때는 돌보냐고 못하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봐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겸이하고 외적 예배 하는 것도 여기 오면은 여기 뭐 의자고 뭐고 에어컨도 그렇고 다 잘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프기도 해요. 그런 거고 또 은혜 엄마하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뭐 둘 다 암이야 또. 이제 또 거기 장인어른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장모는 또 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주 시골 엄마는 뭐 어떤 뭐 큰 병원 없는데 이제 뭐 나이가 또 나이잖아요. 나이가 나이여서 그렇고 뭐 주변이 이렇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게 복음의 머리누림을 내가 가져가고는 있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끌려다녀요. 아픈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끌려다니는 일도 생겨서 어떨 땐 이렇게 막 떠오를 때가 있다고. 말씀 원뜻 진리의 말씀이 막 떠오르. 그때 이제 그때 막 전해야 되는데 그때 막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도 어떨 때는 응급실에 가 있기도 하고 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뭐 또 새롭게 또 나오고 그러는 거겠지. 새롭게 나오고 그러는 거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대답을 안 해. 은혜야 사랑해. 벽에 들어. 벽에 들라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